자, 이 시간에는 오늘 기독교 세계관 제목은 C.S. 루이스와 하나님에 대한 변증, 이 제목을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C.S. 루이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사실은 이거는 좀 꼭 다뤄야 될 문제인데, 예전에 그냥 뭐 칼럼을 좀 쓰고 별도로 이제 강의는 안 했어요. 세계관 시간에.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 C.S. 루이스는 그 당대,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기독교 강연, 라디오에서 기독교 강연하는 거, 그리고 사실 C.S. 루이스는 그렇게 크게 비중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비중 있는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1970년대 이후에 갑자기 서구 세계에서, 기독교 세계에서 C.S. 루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루이스의 그 저서를 많이 읽고, 그 루이스의 저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신앙을 다시 돌아왔다, 이런 하여튼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변증가로서 그는 이름이 이제 갑자기 알려진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C.S. 루이스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그 자격은 사실 안 됩니다. 물론 C.S. 루이스가 기독교 관점으로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고, 또 그게 어느 부분은 또 유익한 점도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C.S. 루이스 자체가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적합한 인물은 사실은 아니에요. 요거는 꼭 정말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C.S. 루이스를 자꾸 너무 지나치게 숭상하고, 마치 C.S. 루이스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냐, 자꾸 이 복음주의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세뇌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오도하면은 진짜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하는 그런 실제적인 기독교 변증에 대한 그 올바른 관점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를 굉장히 뭔가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축켜 세우는 것은 그만큼 복음주의 기독교가 얼마나 교리와 신학과 신앙에 허약한지를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C.S. 루이스 자체가 나름대로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변증적 그러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전적으로 무익하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마치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축켜 세우고 그의 도서와 그에 대한 열광적인, 이거는 그만큼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을 잘한 사람들도 있고, 또 훨씬 더 그보다 더 나은 기독교 사상가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C.S. 루이스를 축켜 세우는 것은 그건 그만큼 우리 시대 기독교가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C.S. 루이스 자신은 어떤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아니야. 그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도 아니고, 또 신학을 그만큼 신학에 대한 정교함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간증은 될 수 있어도 변증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가 쓴 많은 어떤 문학에 대한, 또 어떤 문학 이론, 또 기독교 관점으로 또 쓴 그런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기독교에 이렇게 유익을 끼쳤다고 보기도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이렇게 C.S. 루이스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만큼 20세기 중반 이후의 기독교가 어때요? 그만큼 교리와 신학적인 그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전 19세기처럼 교회가 훨씬 더 상태가 좋았던 시대라면 C.S. 루이스는 그저 평범한
하나의 변증가일 뿐이지 그 C.S. 루이스의 열풍을 지금 요즘은 좀 덜하지만 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C.S. 루이스의 책이 막 유행을 하고 그의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것도 그렇고 막 그렇게 막 열광적이었어요. 계속 책도 지금 시리즈로 거의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어때요? 변증가, 기독교의 변증에 대해서 더 신학적이고 더 엄밀한 그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못한 정교함이 떨어지는 사람이 더 환영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만큼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이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교회에 대한 것들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것들을 자꾸 변호해야 될 필요성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독교가 왕성했을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굳이 변호하고 변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어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 정도만 해도 기독교가 충분히 활동을 가능했는데 이제 진화론이 본격적으로 모든 영역으로 파고들고 교회는 그 가운데 자유주의나 어떤 진화론이나 자연과학이나 이런 거에 자꾸 밀리는 거예요. 자꾸 밀리니까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할 필요가 있겠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에 대한 뭔가 변증과 변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고 교회가 왕성하게 영적으로 아주 탄탄하다면 C.S. 루이스는 아예 그 이름도 드러내지 못했을까. 그냥 글쎄 아주 극소수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이 정도가 되지. 갑자기 뭐 그의 뭐 저서들이 막 주르르 나와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세미나 연구 뭐 C.S. 루이가 어쩌고 저쩌고. 난 국내에서도 C.S. 루이스에 대해서 막 입에 극찬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겨우 그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뭐 저렇게 극찬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난 그 생각밖에는 안 돼. 그러니까 왜 20세기 복음지 특히 미국에서 갑자기 특히 이제 미국 교회들이 갑자기 루이스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는 그만큼 어때요? 미국 교회가 서구 교회가 그만큼 수준이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또 신학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어때요?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 그걸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은 당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교회가 변증이나 변호한다는 것은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사자를 굳이 변호할 필요가 뭐가 있냐? 사자를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 사자를 피해 도망갈 텐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바로 그거야.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과 변호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 대단히 못마땅하고 그건 아주 뭔가 기독교를 뭔가 변증하고 변호해야지만 겨우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정도밖에 안 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그 구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뭔가 묻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답할 수는 있어요. 또 답을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꼭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뭔가 우리가 변명한다는 식으로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뭔가 세상에 좀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변증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대단히 교회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C.S. 루이스의 열풍을 조금도 좋게 보지 않아요. 왜? 그만큼 교회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세상에다 이해를 시켜야 할 정도로 교회는 뭔가 스스로 약해져 있고 믿음이 약해져 있고 신앙과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도 보잘것이 없어지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C.S. 루이스는 저는 C.S. 루이스의 책을 누가 읽든 말든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기독교 신학의 변증가들이 있고 우리 그 이전 세대도 있고 지금도 그런 변증가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굳이 C.S. 루이스의 그의 모호한 그 언어, 그의 모호한 그런 개념,
또 심지어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정말 잘 그거를 제대로 그걸 걸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오히려 잘못된 기독교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어벤져스나 이런 영화라든가 이런 마블 코믹 같은 거 이런 만화가 처음에 생겨난 게 1930년대 미국에서.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미국이 자유주의 신앙으로 미국이 다 거의 오염이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또 미국의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세속화로 빠져드는 본격적인 시기가 193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이전까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서서히 끝나고 진화론,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대학이라든가 사회 영역에 조금씩 침투하고 교회까지도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물이 들어가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 어때요? 이 세상을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디서 이상한 괴물들, 다양한 형태의 괴물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그들이 인류의 소망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약화되면은 결국은 어때요? 거짓된 신들과 거짓된 우상들과 거짓된 그런 개념들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때요? 교회를 또 세상을 더 혼란하고 하고 혼돈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C.S. 루이스는 내가 이제 칼럼에도 적었지만은 그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 홍성자 출판서 100페이지에 자기는 전적 타락교를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으면 스스로 타락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깨닫지 못할 것이고 경험으로 볼 때도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C.S. 루이스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무지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을 될 수 있어도 이거는 성경의 진리를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왜곡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다. 그럼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내용 속에 있는 인간의 타락한 건 뭐예요? 아담의 타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 많은 그 인간의 타락에 관한 그 성경에 많은 그 내용은 도대체 뭐냐 이거? 그럼 뭐라고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인간 본성에는 선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네. 인간 본성의 선한 것, 전적 타락이라는 게 인간이 완전히 어떤 괴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전적 타락이 있지만 여전히 뭔가 양심의 작용도 있고 뭔가 선한 구석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은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어때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방황하고. 근데 루이스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걸 믿지 않는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는 C.S. 루이스를 경계해야 돼요. 다른 신복음주의에서는 C.S. 루이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개혁주의는 절대 C.S. 루이스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위험한 사람으로 찍어야 돼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도 C.S. 루이스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절대 로이드 존스도 C.S. 루이스에 대해서 좋게 평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스를 기독교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예. 기독교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로이드 존스는. 당연해. 기독교인일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지옥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지옥은 심리 상태다 이거. 지옥은 심리 상태, 실제한 게 아니다. 그냥 인간이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진 그걸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장소적인 지옥을 만든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뭔 얘기했냐? 그는 천국은 실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실제하지 않는 인간의 심리 상태라고 하면서 천국은 실제한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 그 책에 나온 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실제하지 않는데 그냥 인간의 어떤 감성의 문제, 심리 상태 문제다. 그러나 천국은 실제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보편 많이 구웠는데 은연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옥을 실제 상태로 성경은 모사했고 분명히 예수님도 지옥을 실제적인 장소의 상태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자기는 지옥은 그냥 심리 상태다. 지옥 같은 세상, 지옥 같은 마음, 지옥 같은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진짜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기다 사람을 심판하고 가두는 그런 일은 없다. 그러나 천국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은 루이스를 기독교인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가 혹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변증을 하고 혹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관점을 바라보게 하긴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독교인으로 받아주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호의적인 말을 하고 뭐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통찰력 있는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를 환영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그 마귀의 교묘한 낚싯바늘에 걸리는 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C.S. 루이스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복음주의자들의 형태를 봐요. 교리를 무시하잖아요. 그들은 교리를 무시해요.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명백하고 명확하게 믿질 않아요. 그걸 굉장히 등한히 여겨요. 오히려 그는 C.S. 루이스는 자신의 철학적이고 합리적, 이성적 그런 관점에서만 자기는 기독교를 믿지 그 이상은 C.S. 루이스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 십자가의 대속, 창세기 역사성, 아담과의 실제 여기에 대해서도 C.S. 루이스는 회의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C.S.는 명확하게 그것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대단히 어때요? 그 부분을 어때요? 문학적으로 여기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의 전공 자체가 중세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중세문학을 연구하면서 많은 전설과 신화와 많은 것들을 그가 연구했어요. 그는 그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조차도 자기가 그렇게 많이 연구한 중세의 전설이나 신화나 이런 것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내 관점은 그래.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C.S. 루이스를 기독교의 변증가로 대변 요도로 삼는 그것은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복음주의자들이야 뭐 마음대로 하는 애들이니까 걔들이야 뭐 부처도 좋아할 거고 뭣도 다 좋아. 그들이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 C.S. 루이스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 자체를 어때요?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뭐가 모자라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한테 가서 배울 일이 뭐가 있어요?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가 와서 배워야 돼. 그러니까 공연히 C.S. 루이스에게 정신이 빠져 있는 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은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까우냐면은 미국 교회에서 뭐 유행한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하나도 빼트로 놓지 않고 다 그대로 수입해. 그래서 교회를 막 어지럽혀. 가정교회도 그렇죠. 신사도도 그렇죠. 오순절도 그렇죠. 이 C.S. 루이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미국에 있는 그 복음주의에서 만들어 놓은 온갖 찌꺼기들을 다 그대로 직수입한다. 다 직수입해. 그러니까 교회를 더럽혀. 난 그거야말로 기독교 사대주의라고 생각해.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나은 것들이 있는데 꼭 그런 것들만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교리적으로 해서 이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읽고 거기에서 기독교의 요소를 나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만약에 엄밀하게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뭐 기독교 요소를 뭔가 잡을 수 있을지 혹시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건 하나의 그냥 중세 그 많은 전설이나 신화의 그냥 짬뽕이요. 다 나아질 게 없어요.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난 거기에서 도무지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난 모르겠단 말이야. 물론 C.S. 루이스를 기독교 세계관적 해석한 책들 내가 있는 거 다 알아. 나도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땐 그거는 어거지로 끼워 맞췄다는 생각밖에 안 돼. 톨킨도 마찬가지.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기독교적인 것들을 끌어낼 수 있었던 시기가 또 아니에요.
과거에 서구에 1900 한창 그래도 어쨌든 20년, 30년, 40년 그나마 기독교의 보편적인 영향이 나가 있을 때는 그런 책들을 보고 혹 기독교적인 조금이라도 뭔가 꼬투리라도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이런 시대 그런 책들을 보고 누가 거기서 기독교 요소를 보겠냐. 누가 그 사자 새끼를 보고 예수님을 연상하겠겠으며 누가 그 반지의 제왕을 보고 거기에서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겠냐 이거예요. 제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더 나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해야지 왜 굳이 불필요한 굳이 필요가 없는 그런 이런 잘못된 변증을 왜 우리가 끌어들여갖고 왜 기독교를 변증하냐 이거예요. 내가 우리 한국에서도 C.S. 루이스를 좋아하는 그 기독교 부류들을 보면 다 배도의 배교자들이야.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신복음주의, 다 정말 중요한 것들, 진짜 중요한 교리적 탈선에 대해서 단 하나도 지적하지 않는 사람들이 C.S. 루이스를 좋아해. 에큐메니칼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오순절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죠. 이런 거에도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들이 C.S. 루이스를 좋다고 찬성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C.S. 루이스가 좋은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 교리적인 선명성, 더 복음의 진리가 명확해야지. 안 그렇잖아요. 전혀 안 그래.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C.S. 루이스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나는 훨씬 더 좋은 것보다 훨씬 못한 것에 빠져있다고 나는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하고 모호하고 말 그대로 포스트 기독교 이후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제적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전파하고 가르쳐야지 C.S. 루이스 같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기독교의 진리를 더 모호해서 결국은 길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C.S. 루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의적인 마음이 안 들어요. 정말 안 됩니다. 그의 글이나 그가 추구하는 그런 논리적 이성적 또 그가 추구하는 그런 문학적 비유 이런 것들이 나는 별로 그렇게 와 닿질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대 이런 신복음주의자들에게는 딱 어울립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그 시대에 인기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건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딱 보면 그 시대가 어떤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시대 C.S. 루이스에 대해서 10여 년 전부터 10여 년인가 그 전부터 계속 C.S. 루이스 하는데 내가 볼 땐 전혀 아니에요. 왜 이런 사람이 인기를 얻어야 되나? 왜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스펄전도 있고 로이존스도 있고 우리에게는 훨씬 더 정교한 신학자들이 있고 더 뛰어난 변증가들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못한 왜 루이스한테 왜 기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호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C.S. 루이스가 지옥의 형벌이나 이걸 주장했다면 과연 복음주의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절대 안 좋아했을 거예요. 아까도 전적 타락이나 지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오니까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양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이 C.S. 루이스는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송곳처럼 날카롭게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날카롭게 하는 건 싫어요. 모호해야 돼. 둥글둥글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것에나 이렇게 거치는 것이 없고 부딪히는 게 없어요. 찌르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그걸 기독교라고 해요. 지금은. 하지만 성경은 그걸 기독교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도 우리는 C.S. 루이스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는 굳이 그런 사람한테 우리 기독교 변증을 배울 일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명백하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C.S. 루이스에 대해서 좀 더 바른 분별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따라가다가는 소경이 인도하는 길에 빠진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C.S. 루이스보다 더 나은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과 설교자들과 변질가들이 선생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배우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에게 배운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 전진해야지 왜 퇴보를 합니까? 어떤 이유로든 우리 퇴보하지 말고 전진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C.S. 루이스는 포스트 모던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확 대중적으로 끼칠 때 교회들이 환영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등극했다는 것. 그것은 뭔가 묘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 이제 조금은 알 겁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걸 다뤄보겠지만, 자, 어쨌든 우리는 C.S. 루이스와 하나님에 대한 변증은 대단히 문제가 많고, 우리는 그것이 절대 온전하게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변증할 수 없다는 것. 그걸 꼭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C.S. 루이스와 하나님에 대한 변증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주여,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더 나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더 나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시고 그걸 추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셔서 우리는 언제나 전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거나 퇴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